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đe Isus u hram. Dok je naučavao, pristupiše mu glavari svećenički i starješine narodne, te ga upitaše: kojom vlašću to činiš? Tko ti dade tu vlast? Isus im odgovori: i ja ću vas jedno upitati. Ako mi na to odgovorite, ja ću vama kazati kojom vlašću ovo činim. Krst Ivanov odakle li bijaše? Od neba ili od ljudi? Ali oni umovahu među sobom: reknemo li od neba, odvratit će nam, zašto mu dakle ne povjerovaste? Reknemo li od ljudi, strah nas je mnoštva. Ta svi Ivana smatraju prorokom. Zato odgovori Isusu: ne znamo. I on njima reče: ni ja vama neću kazati kojom vlašću ovo čin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활동은 항상 인간이 고대하고 희망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관대함과 놀라움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부호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에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라함은 이교도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썩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라함 이교도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발라함은 환시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발라함 이교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즉 야곱의 후손의 경이로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라함의 예언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3명의 동방 박사에게도 영감을 주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그 3명의 동방 박사는 당시 떠올랐던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을 발견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교도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과 선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당신께서 드러나신 그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비밀스럽게 강생하시게 하셨지만 완전하게 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겸손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분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락하고 그분의 선포를 수락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 즉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것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능성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놀라움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결하고 겸손한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를 통해서도 이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즉 하느님의 아들은 단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승리주의에 취한 메시아관을, 즉 메시아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랜 세기 동안 기대하려 왔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당신 백성 사이에 왔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기로 왔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이나 종교인들 사이에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죄인들, 배척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를 향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창조가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출산의 산고를 지금까지 겪고 있다고 바오로 성령께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인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오셨고 우리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단순한 방법, 즉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셨고 죄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치시킵니다. 사랑은 평등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우리와 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주 놀라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당시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과는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 황제에게 내는 그 세금, 유대인들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도 관계가 없었고 또 예수님은 그 어떤 백성이나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뒤에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심지어 1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당이나 어떤 단체 혹은 어떤 무엇인가 시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위치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소속감이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만연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모든 관계 속에 그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진리의 영으로 하느님을 흠숭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느님께 속해 있는 분들을 사랑했고 임금에게 속한 것은 임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답은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즉 우리들 가운데 오신 그분의 오심은 매우 단순했고 매일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도 매우 인간적이었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즉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즉 메시아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은 스캔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그 순수하고 단순한 현존이 우리에게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주님의 그 광대함과 그 순수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로 집이 활활 타고 있었고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집에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한 명이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소방대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 노인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생명을 구해준다고 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그 노인을 설득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인은 성경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소방대원이 계속 조금 있으면 이 집 전체가 화염으로 무너집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소방대 대장이 들어와서 노인을 설득합니다. 제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나가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자 소방대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성경을 끌어안은 채 그 집에 남아있게 되고 그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이 다 꺼졌을 때 비로소 완전히 불탄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하느님께 투덜댑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실한 종으로 산다면 구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내가 약속을 해주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나는 내 일을 충분히 했다. 내가 3번이나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3번이나 소방대원들을 보내서 생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너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은 하느님의 보살핌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분의 그 활동의 단순성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들의 건강은 즉 부모들이 우리들을 보살피고 또 우리들의 건강은 의학이나 의사들이나 의료계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살피고 있고 또 소방대원들이나 공공의 질서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도와주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 우리들의 손에 맡겨서 보살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지만 아주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러한 단순하지만 소중하고 효과 있는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단순한 활동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활동을 믿고 계십니다. 정말 무능력한 것 같은 우리들의 활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나약한 활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 하지만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큰 힘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사제들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잘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공허함 속에서 타인들을 비난하고 타인들에 대해 핑계를 대곤 합니다. 우리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삶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보아야 할 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내림시기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겸손과 조용함 속에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남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회개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주님의 그 관대하심, 넓으심은 그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활동에 찬탄을 보내며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기심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녀 루치아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루치아라는 말은 룩스 루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으로서 순교까지 가셨고 주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도 룩스, 빛, 별이 되어서 각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관대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께로 이끌어가도록 합시다. 아멘.